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은 우리가 어제 본문 가운데 6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심판받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크기를 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측량해라.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나머지 성전들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의 핵심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의 침공으로 인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성전의 뜰이 무너졌으니까 교회가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의 핵심, 교회의 중심부, 머리 대신 교회의 그 복음은,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복음은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교회가 침략당했다고 말해요. 사탄의 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교회의 그 핵심부, 우리 예배의 그 자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환난은 42달, 곧 3년 반 동안으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교회들을 대적해서 어저께 말했던 무적행에서 한 생물이 나와서, 지옥에서 한 생물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해요. 결국 이 두 증인들은 이 생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 생물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자신들을 그동안 괴롭게 했으므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막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10절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승리한 줄 안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매 그들이 두 발로 다시 서게 되고 그 광경을 본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수많은 유흥이 춤추는 세상, 그곳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존재란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공교롭게도 이들이 죽은 곳은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곳, 소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파티가 한바탕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정말 파티가 한창 무르익는 그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서도 심연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환락으로, 그들이 쾌락으로 그것을 지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워낼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중심부. 그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그는 완전히 그냥 타락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그곳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소돔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다. 유흥의 한복판, 차마 복음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곳이 바로 소돔이자 골고다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곳에 증인된 교회의 부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참 모양 빠져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사회성도 없어 보이고 또 주변 분위기를 일거의 얼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나의 삶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1절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체면 차리다가 분위기 찾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을 겪어요. 엄마 뭘 모른다고, 아빠 뭘 모른다고, 요즘 누가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냐고, 한국인 부모들 말 안 통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때,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 세상은 교회의 승리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교회의 모습,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회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교회됨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풍조가 정말 복음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나도 부끄러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